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럽니다. 죽어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렇게 늙어서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럴 때에 그걸 편안하게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많이 때리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아주 따가운 고통, 가시 멸류관을 확 눌러 씌워서 곱게 씌운 게 아닙니다. 확 찔러 씌웠습니다. 그러면 온 머리 주변이 가시 멸류관으로 확 가시에 찔린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난다고 하는 가장 아픈 요 한가운데 이런 데를 못을 박습니다. 발목에도 못을 박고 그래서 금방 죽으면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고통하다가 죽으라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땀이 쏟아지고 고통은 한없이 느껴지고 그러한 고통을 오래오래 느끼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그 현장의 고통과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럴 때 그렇게까지 대신 죽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까지 죽어야만 할 만큼 내가 죄가 많았는가?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럴 때에 그 모든 사람 속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포함되고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온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고 찔리고 고통당하고 목마르고 아주 모욕을 당하면서 치욕 속에 죽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럴 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까지 흉악하고 모질게 죽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수록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까지 대신 죽으셨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당연하다.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 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성령이 알게 해야 그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꼭 내가 지은 죄 때문에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누구든지 잘 짓는 죄가 있고 아무도 그렇게
지을 수 없는 흉악한 특별한 죄를 짓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 죄까지 다 포함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흉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그 긴 부분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짓는 그 죄가 백화점처럼 쫙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죄의 종류가 가지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인들 죽어 마땅하지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흉악하게 못 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막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그렇게 원한 맺혀가지고 내가 때리고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정말 그 인간 그러면은 소리 없는 총이라도 있으면은 탁 뒤통수를 쏘고 싶고 그냥 해코지하고 싶고 내가 내 손을 가지고 해코지를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취업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들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깡패 출신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말만 하세요. 손 좀 봐주겠습니다. 교회에서 쏙새기는 인간이 있으면 말만 하세요.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면 다리를 똑 부러뜨려 주겠고 팔을 부러뜨려 달라면 팔만 부러뜨리겠고 반점 죽여달라면 반점 죽여놓겠습니다. 완전히 생명을 그냥 끝내버리려면 완전히 묻어버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섬찟하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부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자기 혼자 힘이 안 되면은 돈을 들여가지고 청부업자를 불러서 해코지하고 복수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럽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로마 군병들이 유대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모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돈 대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죠. 그러니 로마 군병은 청부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원수가 어떤 고생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 되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가 그렇게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됐다는 것이 복음이니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내가 믿게 될 때에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양심이 있는 자식들은 때로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 매를 맞을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내가 맞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아버지, 그럼 그 아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아버지 손 붙잡고 내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아버지 손을 붙잡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 진정 믿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백하게 됩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의 행동입니다. 모든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욕된 것으로 욕하고 희롱하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천만 배 더 뜨거운 고통 속으로, 지옥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천만다행으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오늘 침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만이 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가지고 지옥에다가 던져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인간이 예수 믿고 집사 됐대? 아니, 지옥에 가야 할 인간이 교회에 와가지고 권사 됐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사람이 집사 되고 그 사람이 권사 됐다고? 내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나는 어찌하고?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혼자서 용서해버려? 에이,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 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 받았으니 나 집사 내버릴 거야. 그 사람이 권사 됐으니까 나 권사 내버릴 거야. 이러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강북교회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내가 미워하는 원수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원한 관계가 있어서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할 때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한 게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걸 가리켜서 레위기서 구약 성경에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가 뭐냐? 배상하고 보상해주고 책임을 물어주는 바로 그 제사가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 우리에게 속건제는 뭐냐? 내가 정말 물질로 손해를 많이 끼쳤다면 갚아주고 거기다가 이자를 20% 얹어서 갚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명령대로 혹 못하더라도 우리는 갚아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알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대속하고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속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나만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 교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어디다가 쓰고 계실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뭘 심부름을 시킬까? 이런 걸 알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주여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오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자기 책임부터 져야 되는 것이죠. 집에 이런 태산처럼 쌓아놓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녀야지. 애들이나 잘 돌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일부터가 주의 일이요,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길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 그 본을 따라오라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는 내 인생의 정당한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을 위해서 동정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해주고 고난을 감수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래서 힘껏 도와주는 이와 같은 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고난받는 길, 주님을 본받는 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청했던 그 로제타 홀, 그 여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의 그 일생과 그 가족의 그 일생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 세계 속에 자기 신성과 능력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생물 세계도 보면은 아가페가 녹아져 들어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물고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의식도 없고 사람처럼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요.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펭귄이라고 하는 새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 바로 남극에 있는 이 펭귄은 큰 무서운 추위 속에서도 바다를 찾아가서 물고기를 뱃속에다가 채워서 그래 자기 알을 가지고 그 알을 발 속에서 막 굴려가고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 펭귄 알을 까면 펭귄 새끼가 나오는데 그래서 펭귄 엄마는 자기 뱃속에 가득하게 채운 이 물고기를 새끼를 줍니다. 아버지는 그동안에 자기 품속에서 거의 부화시킨 이 새끼 그 펭귄 마누라가요 고기 한 마리도 안 줍니다. 니는 입이 없냐? 가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펭귄 아버지는 바다로 가다가 쓰러지면 죽는 길이요 끝까지 가면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새끼 한 마리라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펭귄 부부가 목숨을 걸고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다큐멘터리라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동물 세계가 저 고기 세계에 저런 일이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걸핏하면 개를 들먹이면서 욕을 합니다. 그렇죠? 뭐 개 뭐야. 그런데 개는 사람만큼 타락하지 않았어요. 개는 사람만큼 악하지도 않습니다. 개가 주인의 은혜를 갚고 개가 의리를 지키고 개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개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설치는 모습을 보면 사람보다 훨씬 낫죠. 자기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자식을 무책임하게 내버리는 이런 인간들은 개만도 못하죠. 어디다 대놓고 개를 들먹으면서 욕을 해요. 확 때려불러요. 야수들, 아주 싸나운 짐승, 늑대, 여우, 호랑이 이런 아주 야수들 세계에서도 자기 새끼를 키우고 새끼를 돌보는 일에는요 정말 참 사람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이 동물이 하고 있어요. 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분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읽어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의 응원과 격려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본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이 거룩한 금요일 밤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이제는 믿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고초를 당하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